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의 아들들은 횡단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망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은 그의 살일지니 이는 거룩하지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물이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제가 약간 추운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29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사실은 나눕니다. 29절에서 30절, 3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까지 세 가지로 나누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사장 위임식의 기타 규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좀 뭉뚱그려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29절에서 30절에 위임식을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계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살피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가 앞에 살핀 대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식의 과정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공식적으로 비로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임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 위임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인 거죠. 공식적으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첫 만남을 갖고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는 하나님.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는 자리가 위임식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위임식의 자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비로소 대제사장다워지고 제사장이 제사장다워지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론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론이 아무리 대단한 제사장이고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만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지금 만난 그 하나님, 지금 아론이 만나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아론의 때에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론이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공식적으로 만나야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해서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절차대로 다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들의 하나님과 다시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이 위임식의 계승입니다. 오늘 29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기타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위임식이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계속, 죽기 전이겠죠. 계속 위임식은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아론의 성이 29절에 보면 아론의 성이 속바지, 속옷, 청색옷, 에봇, 흉패, 관, 패 등을 말하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다음 때 대제사장에게 물려주고 그 대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성소에서 섬겨야 합니다. 왜 7일이냐면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간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화목제물은 제사장들만 그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간 속죄제를 또한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것 중에 하나는 제단을 위한 속죄를 또한 7일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들을 좀 살피자면 이런 거죠. 절차를 잘 보면 대제사장의 복장을 다음 때 물려주고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그 위임식 가운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그대로 드려지고 그 중에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게 제단에 대한 속죄라는 것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의미를 살피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혹은 온전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유는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7은 그러니까 꽉 찬 숫자인 거예요. 꽉 찬 숫자.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3, 7, 12, 40,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연관되어 있는데 3은 하나님, 7은 꽉 찬 날, 12는 전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자는 꽉 찼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7일 동안 온전히 속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온전히 헌신하여 구별되는 거고 온전히 제단을 속죄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온전히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들만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어릴 때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조상들 혹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그걸 인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들었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면 뭘 하게 되냐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받고 혹은 들어서 혹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다시 그것을 다짐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기 제단을 속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은 아시죠? 큰 석쇠 같은 겁니다. 아버지 때도 거기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단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대제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제단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뭐 하냐면 7일간 속죄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거룩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단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인 거죠. 곧 그 전까지 내가 제사를 계속 드려왔지만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뭘 하는 거냐면 그들만의 새로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위임식의 계승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냐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갱신을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버지한테서 직책에 따라서 저절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야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묻어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어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서도 이 위임식의 계승과 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위임식의 계승과 전수는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 더 크게는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3대가 큰 거니까 우리들의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는 다르게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물론 같은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겠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만난 것으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야 하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계승과 전수가 있습니다. 위임식의 계승과 전수하고 똑같은 개념의 신앙의 계승과 전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분명히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시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속죄의 삶 가운데 정결함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며 그들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계승하고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스란히 물려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때는 이랬다, 이런 얘기 아무 소용이 없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때는 교회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 신리를 걸어다녔다. 새벽 예배하고 뭐 새벽에 하면 막 킁킁할 때 집에 오고 그랬다.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때에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히브리 성경을 보지 않고 외우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찾으셨어요? 6장 4절에서 9절. 이거는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는 게 좋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임 아도나이 에카드. 이거 유일하게 외우는 거. 다른 거 봐야 알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방금 말한 게 요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이 종종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가든지 뭐 아무 때나 틈이 나면 아니면 틈을 내서라도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학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자주 써있는 말 중에 하나가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학원에 붙어 있으면서 뭘 가르치라고 그러냐면 영어와 수학과 제가 본 데는 바둑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유대인들의 격언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기 잡는 법은 뭐냐면 지혜를 가르치라는 건데 성경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들은 뭘 가르치는 거냐면 지식을 쌓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고기 잡는 법이라고.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수학, 영어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의 진짜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 우리는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이런 말하면 듣고 이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는 성경 읽게 해야지. 야 이리 와,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 된다. 안 읽으면 밥 안 줘. 뭐 이런 걸. 밥은 중요하지 않겠네. 용돈을 깎는다. 뭐 이래가지고 얘가 막 죽을 싸면서 우리 엄마 이상해져서 또 교회에서 뭐 듣고 왔나 보다. 아이고 일주일이나 갈래나. 다 알아요 애들은. 3일밖에 안 가는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또 참 그래 막 끌려오고 막 이렇게 생각해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미성년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좀 강제성을 동원돼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가르침이 좀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르침은 뭐냐면요, 말은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을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라고,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에요.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해요. 스승. 오늘날은 스승이 별로 없죠. 강사만 많고. 나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행동도 똑같이 해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TV를 안 봐야 애들 보고 TV 그만 보고 공부하고 책 좀 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앉으면 리모컨 도는데 어떻게 애들이 TV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말을 함으로 가르친 거예요.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스승 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단어가 제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스승과 제자를 부를 때 아들과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진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스승과 제자의 삶을 삽니다. 고스란히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스승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인지,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며 어떻게 사랑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떻게 절제하며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정확하게 닮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일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보고 가장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이 말은 내가 이상해요, 우리 부부가 문제 있어요 라는 말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TV 보세요. 저는 종종 봅니다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 부부관계를 좋게 하세요. 전부 다. 그리고 부모가 바뀔 때 아이가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애가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아내에게서 나왔어요.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닮았든지 내 배우자를 닮았든지 섞어 닮았든지 조합이 됐든지 뭐 이렇게 해요. 잘 보면 다 나랑 내 아내랑 혹은 내 남편이랑 닮았어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 아이가 자라는 곳은 우리 집이에요. 얘를 태어나게 해서 딴 집에서 자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내가 한 대로, 부모가 본 한 대로 그대로 보면서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닮게 태어났고 핏줄도 나고 본 것도 나니 결과가 나지. 뭐 어디 새로울 것이 없어요. 이걸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 무서운 얘기죠. 민대식 집사님이 가장 큰 지금 그 대상이죠. 저 유아시대. 내가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간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수됩니다. 아주 심각하지. 깜짝 놀라요. 겁납니다. 뒤로 가면. 알면 알수록 무서워서 부모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특히 3세 이전에 한 것은 거의 한 인생의 80%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세 이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요. 제가 이 계승과 전수 얘기를 하면서 가정 얘기만을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하도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주역이니까 그 잘못되게 만드는데 주역이죠. 목사인데 어디 자유롭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건 오늘날 교회의 현상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 청년이 없어요. 물론 주일학교는 좀 있어요. 왜 주일학교는 있냐면 이렇게 엄마 따라와서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옛날처럼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다 부모 따라왔어.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학교의 시간은 어른 예배 시간하고 동일해요. 타가 개념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주일학교는 따로 9시에 드렸어요. 그냥 주일 예배랑 전혀 상관없이. 근데 교회마다 제일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보면요, 물론 젊은이들이 교회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몇몇 교회만 크게 있고 보통 교회는 규모가 막 1,000, 2,000 되는 교회를 가도 청년들이 100명이 안 돼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청년 사역이 특화된 곳만 청년들이 꽤 좀 있고 보통 교회를 가면 청년의 숫자가 100명 하면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50에서 80.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활동이 없는 데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말해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의 때와 우리 선배들을 보면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는 성경 공부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막 맨날 불 받고 막 아멘 이러고 뭔 말인지 몰라도 막 아멘하고 이런데도 막 청년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었던 건 그 젊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알 생각이 별로 없어요. 도리어 40대 이상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안 돌아가는 머리로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해요. 진짜로 안 합니다. 이게 제가 만난 몇몇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 현상이 그래요. 학생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이제 저희 친구들이 됐죠. 가보면 학생 선교단체가 유지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훈련도 공부도 안 합니다. 젊은이가 없거나 줄어들었거나 영향력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대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뭘 봤냐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자란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면 신앙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말로 배웠다는 게 아니라 본으로 배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영어 수학을 좀 더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행복하고 이로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부모들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게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신앙의 진지한 고민들은 대학교 가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져도 괜찮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앙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본대로 자란 겁니다. 본대로.
물론 그 본대로 중에 이 목사들의 문제가 많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지금도 듣기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꿈과 비전 요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노이로제가 걸렸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교 후반쯤에 이게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불릴 듯 일어났어요. 한 20년에서 15년 이 여간일 거예요. 요셉 얘기하면서 꿈의 사랑 그래서 불릴 듯 일어났어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하면서 꿈이나 비전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요셉이 꿈을 꾸어 그 꿈을 가져서 다스리는 자, 성공하는 자, 총리가 되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잘 보면 요셉이 그 꿈 꿔가지고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갔지 뭐 총리가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꿈 비전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다 모든 젊은이들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봐라. 물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힘이 있지 않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발맞췄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던 성공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왜곡시켜서 주입한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한테 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준 거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배웠으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모두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죠. 성공하려면. 성공한 후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가 돼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유지할 때 금이 환영하듯이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자격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배웠고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혹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버리거나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탓이며 더더구나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보다는 그들을 쓰고 사용하고 교사로 헌신자로 사용하다 하다 지치면 내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친 탓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9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위임식의 계승입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진짜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잘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끌었다고 하여도 중요한 것. 이것이 나의 후대에도 여전히 계승되고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위임식의 계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죠. 그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당대에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것,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다 한들 잘 된다 한들 어쨌든 우리는 죽잖아요. 후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후대가 어찌 될 건가죠? 되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30년만 지나면 젊은이가 없잖아요. 20년만 지나면 교회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저 거대한 교회를 유지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미 유럽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옛날에는 그냥 교회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이 바뀐 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에요. 교회를 크게 거대하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넘어갔는데. 유럽은요,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이슬람교가 받았습니다. 허다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위임식의 계승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알게 하실 수 있고 다시 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계승되는 것도 있지만 또 갱신은 다시 단절되어 새롭게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 본을 보였을 수 있고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때에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도 받았지만 안 좋은 영향 또한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고 내 내면을 돌아보니까 뿌리 깊은 쓴뿌리와 절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겠구나 싶은 절망들이 내 안에 나를 보면 볼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 나를 거룩한 자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부모 세대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나쁜 것만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나를 만나셨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나라 교회가 젊은이가 없다 말하지만 누군가는 또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영종도를 놀러를 갔었어요. 갔는데 다른 부부랑 만났어요. 나이 연배는 저랑 비슷한, 애들이 연배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남자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남자가 결혼 초만 해도 되게 안 좋은 남자였어요. 안 좋은 남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남자가 이렇게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지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애 양육도 안 하고 뭐 부인만 함부로 하고 이런 진짜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봐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인사는 했었지만 얘기를 한 적은 진짜 오랜만인데 완전히 많이 바뀐 거예요. 진짜로. 얘가 셋인데 애 다 돌보고 다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 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묻고 싶은 거야. 저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말씀할 수 있냐, 성경 읽어야 된다, 읽어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저는 그게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물론 가르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집이 저기 강서 쪽이라서 전혀, 아니 강동 쪽이라서 굉장히 멀죠. 뭐 제가 가르쳐주고 싶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안타까움을 뭐 토로하고 그랬긴 했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또 새롭게 만났구나.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 그러니까 이게 목이 마르니까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경험. 제자반, 교회에서 하는 뭐 제자훈련반을 했었어요. 큰 교회여서. 근데 그걸로도 이렇게 목마른 거예요. 뭔가 할 때는 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래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우리가 잘못 경험시켰고 본을 보였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들을 새롭게 합니다. 나 또한 새롭게 합니다. 곧 뭐냐면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새로운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몸부림쳐야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초기에 그랬다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는 그 나름의 몸부림과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고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위임식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이는 공동체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수되고 계승되고. 우리 정말 몸부림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계승이 우리 가운데, 이 갱신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